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차별 대우를 당해본 적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동생으로부터 부모님은 형만 위하고 자기들을 차별 대우한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다 시대가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생필품이 부족했었고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도 보면 형제가 4명이에요. 아들만 4이니까는 그러면은 제일 큰 애에게 옷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필요한 어떠한 생필품을 사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뭐 그러면은 그것이 동생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동생은 형이 입던 옷을 입어야 되고 형이 쓰던 것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형은 맨날 새로운 것을 새 것을 사는데 자기는 새 것을 그렇게 많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동생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은 형만 위하고 나를 차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옛날에 보면은 자녀들이 많은 그러한 가정이 있어서는 그 가정에서 똑똑한 아이들, 이런 아이에게 있어서를 그 아이를 이렇게 좀 밀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아무래도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똑똑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존의 수단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똑똑한 아이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출세를 하도록. 출세한 그 사람이 부모, 형제를 돌보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어려운 그러한 때에, 이럴 때에 어떠한 하나의 살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었지, 그것이 잘난 아이와 그 다음에 못난 그러한 그 자녀를 구분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철없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는 그것이 차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차별이 없는 그러한 곳이죠. 물론 자녀에게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형과 동생의 어떠한 차이, 이런 것을 동생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지만은, 물론 요즘에서는 자녀가 수가 적고, 그리고 1명, 2명, 3명, 이런 어떠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 개인에 따라서 충족시켜 주는 그런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일들이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에서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는 많은 차별이 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어떠한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갑이라고 칭하고, 없는 사람들을 을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로 사회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쓸 때나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 을. 이거는 어떠한 지칭할 때에 갑이냐 을이냐, 영어로 말한다면은 A냐 B냐, 어떤 구분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말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이 그런 어떤 서로 구분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차별이었던 그러한 대상으로 갑과 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한항공의 전 부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땅콩 회항 사건, 그죠? 그래서 갑질 논란, 이런 얘기들이 아주 사회적인 그러한 논란거리가 되어졌어요. 그 이외에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그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어지고, 우리 어떠한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떠한 차별이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교회에서는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가? 왜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교회는 신앙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앙 가족 공동체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차별이 있어도 가정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를 차별합니까? 자녀를 차별하잖아요. 다
다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잘난 자녀보다 약한 자녀, 못난 자녀, 그죠? 좀 연약한 그러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고 더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러한 피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 흘리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이신 한 분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가족의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는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일로 와서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 내드리고, 그리고 남노란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내 발 아래 발등상에 위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그렇게 행한다면은 그러한 차별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떠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어떤 우월감에 이것이 어떤 민족적인 그러한 어떤 우월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있었어요. 요나 선자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로 갔죠?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겠냐?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보고 이방인에게 가라고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들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쪽 가서 저들에게 회개시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생각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본문에서 보면은, 그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도 들어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떠한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야고보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책망의 소리는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1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대 교회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점심을 교회에서 먹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데 교회에서 저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 싸가지고 오는데 부자들은 많이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적게 싸가지고 오고, 또 그 가운데 종들도 옵니다. 노예들. 그 노예들은 주인의 그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노예 그 위치에서. 그러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오면은, 그러면은 가지고 온 그런 음식들을 다 놓고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 적게 가져온 사람을 주기도 하고, 못 가진 사람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래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식탁 교제가 그 예배에 함께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식탁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 만찬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 성만찬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이에요. 거기에는 떡과 포도주예요. 그 떡과 포도주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고, 이건 어떠한 예식이에요. 그 예식 전에 음식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가다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많이 가져왔는데 저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가져오지 않고 먹기는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이거는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이제 불평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져온 사람들, 있는 사람들끼리 야, 이리 와. 그래서 우리 먹자. 먼저 그것을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취하고. 그러니까 취한다라고 하는 건 포도주기 때문에 그걸 많이 마시다 보면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흥청망청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못 가져온 사람들, 적게 가져온 사람들은 음식이 양이 적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시장길 느끼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칭찬하게 할까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없는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차별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성찬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게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가 되어지겠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신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높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왜?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서로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사랑의 공동체이지, 거기에는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게 있어서의 차별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소리로만 우리는 교회다,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소리는 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달리, 세상에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의 어떤 그런 그 차별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달리 그러한 차별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자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똥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가 섬겨야 될 것이고, 직분을 가진 자가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4월 5일 우리가 부활주일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타이틀이 부활절 문화축제예요. 왜 부활절 문화축제냐, 부활절 연합예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허락을 해서 시장도 축사를 하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야외 음악당은 종교 행사를 일제 불허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예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그 장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절 우리가 더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축제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양도 초청해서 콘서트도 하고 또 여러 순서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 아무래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이제 협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을 광고를, 책자 광고를 실어줬어요. 전에도 그랬었고, 그 전에는 찬조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는 광고의 지면이 크고, 그리고 그 찬조의 액수가 적으면은 지면이 줄어들고,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차등을 없애자. 그래서 교회 광고는 다 동일하게 한 면에 4분의 1로 나누어서 교회를 다 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큰 교회는 찬조를 더 많이 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들, 어떠한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더 찬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적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차등은 있어요. 차등은 있지만은, 찬조의 금액에 차등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면에 실어주는 그것은 동일하게. 그러면 어느 교회가 찬조를 더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것은 그 책자를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합 행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는 일반 사회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사회와 똑같이 움직이면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행했다고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칭찬이 주어지고 막 표창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 다 인정해 주시겠지만은 그것을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으스대고 그리고 어떠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못하는 것이냐? 아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그냥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차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남을 더 높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을 더 항상 높이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은요. 가정에서 이렇게 볼 때에 물론 성격 탓도 있겠지만은 형제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보면은 위에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돌봐주는 거예요. 물론 때리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그러지만은 좀 철이 들면은요.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있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서로 막 그냥 싸우면서 내가 형인데 그러고 또 네가 형이냐 그러고 그냥 그러면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잖아요. 좀 크고 나면 어때요? 형이 동생에 있어서 유세를 떠는 것이 아니에요. 형은 동생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동생은 형을 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의 그런 그 모습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가 높고 내가 높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행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은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잘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지 내가 너보다 더 높다든지 내가 너보다 더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는가 잘난 사람 앞에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못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누르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이다. 구별되어진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곳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단순하게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으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으로 서로 차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곳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귀한 기관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으로,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러한 그 대상이에요.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러한 그 대상을 내가 하찮게 여기거나 내가 낮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는 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